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로마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과 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 혼돈되어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삶 안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지식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것들이 우리 속에 구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우리가 행위로 또 행위의 열심과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행해왔던 것도 있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늘 그 말씀대로 이뤄가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변질되다 보면 인간화돼 버리고 우리가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말씀 중심의 그 삶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앞서서 말씀의 것들을 때로는 혼란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교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바로 이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과 그 말씀의 교리로 인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판단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를 또 이렇게 권면하면서 원하는데, 이제 여기 16절에 와서는 지금까지 바울이 이 모든 영적인 사역을 하였을 때 수없이 바울을 도와줬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오면은 항상 목회지에는 나 혼자 그 목회를 하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지에 항상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선교지에 나가도 그것에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 보내서 그 모든 것에 또 힘을 합해서 그 일들을 능히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우리가 16장 이 전체의 첫 서두에 보면은 자기를 목숨처럼 아끼고 도와주고 각 처해마다 자기와 함께 동역하면서 가졌던 그런 많은 일꾼들을 이제 문안하라고 로마서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로마로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로마교회에서 함께 그들이 소통할 때 그들에 대한 것들을 칭찬을 아끼지 마라 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들은 나의 목숨과도 같이 내 옆에서 이렇게 동역했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서론의 말씀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것을 문안하라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아직도 교회 안에는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화돼 버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옳은 것처럼 막 어떻게 보면 새로 오시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 안에 기존에 있는 신자들을 혼동케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말씀적인 것이 아닌 그런 부분을 위해서 혼란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때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 그죠? 율법이 있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할례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막 그런 것들을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거짓 선지자들, 그게 뭐 영지주의자들, 부활이 있네 없네,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도 신천지나 또 이단들이 복음은 같은 것 같으나 결국은 그 안에서 보면 복음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죠. 첫째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 너희에게 배운 교훈이 뭐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대적하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오르냐 안 오르냐 하면서 굉장히 그 삶 자체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혼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도 로마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자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친 그 말씀의 중심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래. 여기서 살피라라는 거는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소리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소수가 모이다 보면은
그냥 소수가 얘기하고 재밌게 말을 하다 보면 그 말들을 듣다 보면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어라고 그 안에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리속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논해질 때 사람들은 다 동요해버리고 그 안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확산시키면서 교회는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많대. 그러니 아버지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분별해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 소리가 옳은 소리인지 그른 소리인지 섞인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진리의 소리인지 너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것을 판단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모임이나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옳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굳이 내가 이기지도 못하면서 그 무리 속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라는 거예요. 죄된 자리는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악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이 선한 양심은 어디에서만 오냐면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와야 선한 양심이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한 양심은 분별도 오게 하고 선한 양심은 우리를 치우치게 하거나 우리가 막 자라나 오르나 치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성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법을 다 그 중심으로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가 너의 중심을 붙잡아서 그것이 너희를 인도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인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배만 자기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부하듯이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 근데 이런 자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우리가 보면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에레미야 때도 그러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근데 나조차도 위로받고 싶잖아요. 나조차도 환경이나 현실이나 지금 세상의 혼돈 가운데 힘이 드니까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쁜 말보다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뭔가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좋은 말이 또 나를 토닥거려주면 내가 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뭔가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암흑의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으로 빠져가고 인본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하라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진짜 위로가 무엇이냐면 진짜를 아는 것이 위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짜라 할지라도 내 길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좋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누군가를 통하여서 받기만을 원해. 주기만을 원하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하기만을 원하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를 진짜로 위로해주고 너를 진짜 회복하고 너의 가정과 너의 삶에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는 참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아첨하는 혀가 아니라 진짜 참된 너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너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삶에 진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회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다 온통 어때요? 아름답고 달콤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픈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채찍하는 말씀 같아. 왜냐?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사자떼가 지금 우리 앞에 삼키고 있는데 오냐 괜찮다 두드리면서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딨냐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불구덩이 앞에 내 자녀들이 그 안에서 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불구덩이에 물구덩이에 우리가 사망의 자리로 내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발악을 할 수밖에 없고 채찍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건져내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는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회복이고 심판이 도리어 은혜예요. 왜냐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제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면 무슨 회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심판을 당해야 우리가 어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나가야 그 안에서 평안함이 오는 거고 우리가 질병도 치유받아야 그 안에서 노임을 받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평안하고 어떻게 자유하고 계속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이게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에게 전쟁이 시작이 됐대. 근데 그 전쟁의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너희가 깨어서 너희가 울부짖으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너희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있고 교회는 견고하게 수만 명들이 모여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원하는 복음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세상에 정말 사단의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은 어디에서만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으면 그 말씀이 딱 서 있으면 세상의 어떤 아첨한 말도 그것이 내 속에 달콤한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딱 구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한 길을 딱 갈 수 있는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은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확산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그 지경이 넓혀지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은 지금 봐봐요.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요. 차를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편지를 이렇게 많이 로마서도 16장이나 써서 이것을 베베를 통해서 로마로 보내는데 이 보내는 이런 과정들이 금방 하루 이틀 안에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뭐 어떤 마음이다? 항상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지금 저렇게 멀리 있어도 선교지 소식이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나 우리가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우리가 전송받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때도 복음의 전도자들이 각지에 흩어졌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어져서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 중에 하나잖아요. 너희가 복음이 싹이 나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럼 그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가서 이 씨를 선포만 했어요. 근데 아볼로가 물을 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는 앞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내 뒤에 그만한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올 한 해를 살면서 뒤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다면 뒤돌아볼 때 많은 열매들이 맺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이 기쁨의 마음과 이 희락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도 누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니까 어떤 생각만 들어요? 하장마장 살아온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나 처절하게 힘들게. 근데 실제로 힘들거나 처절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살아왔냐?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정말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인생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뒤돌아보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뭔가를 하고 왔던 내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도 없이 그 자체를 바라보니까 처절함이야. 그냥 처절함.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고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허무한 뿐이니이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뒤에 행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뭐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무나 잘하고 왔대.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일도 없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생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그들의 모습에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대견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선한 데는 굉장히 악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한번 봐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끼리 싸우지 않아요.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하고만 싸우는 거 알아요? 약한 사람들만 싸워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강하니까 강한 사람끼리 부딪히겠다. 안 부딪혀요, 여러분. 한편이에요. 근데 그러면 강한 사람이 왜 강한 사람하고 안 하고 왜 약한 사람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봐. 인간이 얼마나 죄가 가득하냐면 나보다 약한 것 같으면 만만하게 보고 나보다 약하면 계속 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다라는 말 똑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봐봐요. 선한 거 싹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는 의가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진짜 선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선하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선한 것이고 이것만이 이루어질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면서 그걸 안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고 사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일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러다가 어떻게 살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도 어떻게 못 살게 할 것 같아서 오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앙 속에서 불평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1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한 데는 미련하래를 하잖아요. 미련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어리석으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지하지조차도 말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뭐하래?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래? 선으로 악을 이기래.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성격이 강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말씀이 그걸 이겨버린대.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자 하고 세상 안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6이 6으로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은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강한 사람도 아니고 힘이 있거나 스펙이 큰 자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뒷밟히고 조롱당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우리의 가치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도 모르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자존감을 높이시잖아요. 자존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나 자신이 존귀하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존귀함이 어디서 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내가 이렇게 존귀하다, 난 참 귀한 사람이다, 난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내 속에서 어디서 오냐면 그날 하루하루를 인정하는 데서, 내 삶을 인정하는 데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이 자존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자존감이 낮아서 저래. 그런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조차가 나에 대한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암직도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네가 제일 존귀한 자야, 네가 제일 귀한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의 자존감을 계속 높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믿음이 없어.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세상에서 쫓기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세상 안에서 감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나 나 자신의 가치나 내 삶에 대한 것의 인정이 아니라 없는 것을 더 갖고 싶어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자꾸 탐욕을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취해지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와도 이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았는데도 나란 자체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뚝 땅바닥에 떨어져서 누군가 건드리기만 했다 하는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잖아요. 존귀하대잖아요. 보배롭대잖아요. 너의 자체 그대로, 너의 환경 그대로, 너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최상으로 만드셨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대통령이 와도,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이 와도,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가 여러분 앞에서도 그 앞에서 두렵지 않아. 왜? 나는 나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어. 당신이 그거 좀 더 가졌다고, 당신이 그거 좀 더 배웠다고 내가 가진 거 당신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르다고. 그러니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대로만 살아내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나는 30인데 나는 300%인 것처럼 살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있는데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는 말씀이 없는 거고.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하잖아요. 악한 데는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악한 것에는 뭐하라라는 거. 어리석고 바보 같고 아예 그것에 대해서 인지조차도 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인생을 거꾸로 살아내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내는다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사단한테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 우리의 마음을 늘 평안하게, 어떨 때 평안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서 서로로 악을 이길 때 우리 안에서 평강이 가득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에게 뭘 주었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말씀이 내 속에서 선한 것이 악을 이길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두신대. 사단을 발 아래 둔다는 건 네 눈앞에 있는 사단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존감도 자신감도 모든 게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원수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원수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만도 못하다라고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로 그것을 밟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힘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뭐냐라는 거. 은혜가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라는 거.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희 모두에게 넘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또 문안과 찬양으로 또 말하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게와 야손과 소시마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다 누구예요? 바울이 생각했던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 또 자기의 친척과 같이 자기는 실질적으로 피를 나눈 친척이 아니라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까 말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다?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재물을 가져다가 그들과 함께 그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고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의 일들을 이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서로 소통하고 너희가 교통해서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이 멈출 때에도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감독자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교육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지금 이런 여기까지 모든 사역제에서 이러한 또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건 이건 언제 때부터 시작된 거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래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창세 전이라는 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 속에 뭐를 하고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는 순간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라는 거예요? 창세전.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너는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는 너를 알고 있었고 이 일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비밀의 것들을 뭐 하고 있었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처음이요 나중에 아닌 자가 어디 있고 아버지가 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끝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면, 그죠? 내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알겠는 게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영의 계획이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 인해서 그 뜻을 나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하고 있었어? 바울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 우리가 요즘 봐봐요. 굉장히 혼돈되는 것 중에 하나 유튜브의 예언들. 그게 얼마나 사람을 혹하게 하는 줄 알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 선교사들, 외국의 또 그러한 예언자들이 나와서 지금 얼마나 많은 예언들을 하는데 그거 다 믿지 마요. 하나님 말씀 외에 인간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공개적으로 나와도 그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돈만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경고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말씀 안에 깨어있는 건 옳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입으로 나타내는 모든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 가운데 표적과 이적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다 떨어져 나가버린대요. 그러니 여러분이 표적과 이적과 기이한 것들을 기다리고 원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하면 여러분 싹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만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진리의 것들만 우리가 해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유혹하고 지금은 하나님 사단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미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 풀어놔버렸어. 그러니 그것이 옳다 그러다 파헤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분별하게 한다고. 선한 것이 그 거룩한 길을 가게 하고 선한 것이 이건 틀려요. 이건 옳아요 라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없이 그런 것만 듣고 머리만 커져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유튜브를 한번 봐봐요. 백신이다 뭐다 또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하는 박사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도 믿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누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조종당하는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그 외의 것들은 가지고 교회도 들어오지 말아요. 그리고 그걸 서로 나누지도 말아요. 그냥 혼자만 알아요. 혼자만. 왜냐면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냐고.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이것이 진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하지 않는 것들은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또 분별하려고 할 것도 없어 그런 것들.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원수마귀들을 지금 다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죽어있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 지금 혼자 내 집에서 유튜브로 혼자 듣고 있는 누구를 죽이게 보고 있냐면 여러분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아무 것이나 클릭해서 보지 말고 그것도 특히 봐봐요. 얼마나 그 제목 자체가 쇼킹한지 딱 안 들으면 안 보면 안 되게 딱 제목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낚시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간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이 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소견대로 살아. 여러분만큼 순수한 자들이 없어요. 믿음 안에 있는 자만큼 순수한 자들이 없어. 그들을 다 현혹시키고 다 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너무 혼돈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인 것처럼 해놓고 말 바꾸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 속고 가다가 몰랐으니까 그렇겠죠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진리가 딱 드러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몰랐으니까 그렇겠죠라는 말. 그거는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 아싸리 클릭조차도 하죠.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무거나 들어가서 먹지 말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득실되고 포장해져서 누가 나 이단이다, 나 원수다 그러고 나타나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뭐 만들어야 돼요? 집에 와서 집 밥이나 좀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주는 밥이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죠? 밥을 못 먹으면 아파, 안 아파요? 아프다니까. 그래, 아픈 사람한테 나가서 외식 시키면 그 사람이 그거 먹고 건강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밥을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 혼돈의 때라는 걸 더 느껴지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만큼 순수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들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미혹하고 호미케 하는 자체가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도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복음만이 능력이래. 우리의 삶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대.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만 잘 들어도 금방 달라져 버려요.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자존감이 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감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보거나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앞에서 쫄 필요도 없고 아첨하거나 아부해할 필요도 없고. 왜?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어느 곳에 가도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 앞에 우리예요. 항상 당당해야 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요. 지금은 원수 마귀들이 완전히 용새끼들이 지금 난리 판을 치고 있을 때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아버지가 아까 말 떠나라 그랬잖아요. 클릭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고 소리를 듣지 말고 귀를 닫고 복음의 진리만을 내가 믿을다라고 생각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지금부터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써가시는데 주님 나라 가서까지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우리는 천지는 없어지고 육체도 허물어지고 오직 우리의 영혼만이 주님 앞에 올리워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때를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온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미디어 금식을 좀 해요. 유튜브 금식 좀 하시라고. 그래서 할 수만 있어 혼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들어서 그것이 내 속에 신뢰가 돼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논하고 서로 그거에서 말할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나 자신의 일기를 쓰란 말이에요. 나의 삶이 오늘 어땠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계획들이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그 믿음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듣게 하는 지혜 속에 그러니 이 마지막 때는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은 완전한 혼돈의 때예요. 여러분 내가 지나치게 이보다 더 소리를 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그 자체가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순전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해. 왜? 그래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전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 한 사람 딱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벌써 안 통해요. 언어가 안 돼. 그리고 마음에서 벌써 이렇게 무난히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얼굴만 봐도 눈만 봐도 그냥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순수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속이지도 않아요. 누가 누구의 것들을 빼앗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만큼 믿음 안에 있는 것만큼 이렇게 선하고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들 속 안에서 똘똘 뭉쳐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이기지 않으면 안 돼.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똘똘 뭉쳐요. 그래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